2020년 9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월과 6월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는 그때 배웠던 고린도전서와 연결선상에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위해서 3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며 1년 6개월 동안 강론하던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로 남아있지만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편지는 지금은 유실되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 여러분 많이 기억하십니까? 당시 매우 복습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였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도들이 회심할 때 성령의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단파 싸움이었죠. 성도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들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단파 싸움을 일으켰으며 음란한 고린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종한 이후에도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모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간의 법적인 문제를 이 소송을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 부활이 없다고 가리키는 교리 문제 등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의 총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으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다수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그릇된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교회 내부로까지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라고 한다면 후원자 제도와 그리스 헬라 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후원자 제도는 세상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 부자에게 정치적으로나
나름 명예적으로나 어떤 지지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자신의 후원을 해주고 있는 그 후원자가 속해져 있는 파당을 지지하여 분열을 초래했고, 또 그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으니 그 가정교회를 지원해준, 후원해준 후원자는 막대한 영향력을 교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원자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범죄했을 때 오히려 그 범죄한 가족과 후원자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 헬라 철학은 하나님을 이성과 논리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견해를 말씀해 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너무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글은 잘 적는 편이지만 설교가 형편없었으므로 외모 또한 초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울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며,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증거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인 고린도가 자신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와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3차 전도여행 도중에 고린도 교회를 잠시 건너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서 유실되었던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편지 속에 담아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도 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었으며 다시 디도를 통해서 달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받은 후에 이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여전히 방어하기 위한 내용들과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편지의 인사 부분에도 바울은 평소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와 다른 인사말을 썼는데,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무엇부터 밝히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부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환난, 이 문제가 되었던 그 환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쌓여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노라. 아멘. 저희 교회 1호 세례자인 서혜숙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같다라는 고백을 매우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라는 단어로 헬라어 들립시스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국에서 고대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서는 죄를 지은 후에 고의로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가슴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놨었습니다. 그 물체 이름이 바로 들립시스였다고 합니다. 초대 기독교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곧 환난을 선택한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가족들의 버림을 받아야 했으며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으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환난을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 이러한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자가 절비하던 시절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환난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 낯선 단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기보다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넓고 큰 문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환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찾아온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목적이 보입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이 덕목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이 인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견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후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포모네라는 단어는 환난이나 시련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이 환난에 맞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고난의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후포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 색깔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가 믿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거나 어린 신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3절부터 7절까지 그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때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 위로들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 흘러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그 생각과 깨달음이 주어질 때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위로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견디며 또 정복해 나갑시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가는 고난,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그 위로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